나와요? 예, 예. 성경에 말하는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1부에 하고 2부에서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별 꺼리낌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한테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그냥 이해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을 아직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죄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모든 사람, 이 죄를 범하였다고 할 때 헬라어는 하마르타노, 여기서는 하마르타노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쓰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잘못을 저질렀다, 길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들. 히브리어에서는 하타라고 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뭐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죄 범한 적이 없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죄의 개념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를 죽이든지 뭐 감옥 갈 만큼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잠깐 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사냥합니다. 근데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냐 하는 걸 보면은 이 영상에 잠시 보겠습니다. 늑대 사냥. 먼 에스키모 마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이르러 아버지는 준비해가 연도날처럼 예리한 가래날에 피를 흠뻑 묻힌 후 말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서 피를 묻히고 얼리는 과정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지요. 이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칼에 피를 묻혀서 얼리면 칼날이 묻어져 늑대 잡기가 훨씬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말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는 성질이 난폭해서 칼을 사용해서 사냥하기란 불가능하단다. 하지만 이렇게 피를 묻힌 칼을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세워두면 피를 좋아하는 늑대는 칼의 모든 피를 하나 먹게 되지. 하다 먹다 보면 혀가 얼어서 감각을 못 느끼게 되고 결국 예리한 칼날에 자기 혀를 베어 자기가 흘린 피를 계속해서 먹다가 결국 쓰러지게 된단다. 늑대가 자신의 죽음도 모른 채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칼의 혀를 베듯이 우리도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남들을 보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늑대를 사냥합니다. 이 기질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람들에게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하는데, 이 나름대로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날카로운 칼날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리고 얼리고 다시 또 묻히고 또 얼리고 해서 그것을 늑대들이 잘 다니는 골목에 갖다 놓습니다. 늑대는 뭘 좋아할까? 피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가서 피 냄새가 나니까 피를 핥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칼날이 춥고 얼었기 때문에 자기 혀도 같이 하면서 이게 추우니까 혀도 얼은 무감각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피를 이 칼을 핥는 거죠.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 혀가 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가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핥다가 죽게 돼서 이 에스키모인들은 이 늑대를 잡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 이 늑대의 사냥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할 거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명예, 이와 같은 것들, 쾌락, 여러 같은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본인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도 모르고 그게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는 육신이 정욕과 안목이 정욕과 또 뭐죠? 이생이 자랑으로 자기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도 이와 같은 것에 덫에 걸려서 하나님이 말씀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왜 올까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나오나요? 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이 목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 다 불법을 행한 거죠.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양심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라 함은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나를 믿지 않는 것, 누구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살인하든지 뭘 훔쳤든지 그래서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로마서 9장에서부터 9절에서 3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죄를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죄를 범한 교통 법규를 위반을 사고를 내든지 아니면 누구를 죽이든지 요즘에 칼부림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비하 아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려서 사람을 죽게끔 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죄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지은 분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것, 어떠면 다른 이 썩어질 것들, 어떤 동물이나 나무나 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 이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에서 이 밖에 보면은 이 자연의 나무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핑계치 못한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또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답니다. 일본의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못하게 여러 가지 다. 그렇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나무나 돌이나 새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 태양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이 나를 건져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또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앞에 오면 어떻게 보면 나의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추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부터 이 죄가 뭐냐를 이렇게 열거해주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특별히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 말에 반역하는 것, 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나요?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같이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하나님께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자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쟁탈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준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겠죠. 이따 보겠지만은 이 사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천사들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죠. 근데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오히려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없나요? 하나님의 부모에게 불순종한 적 없나요? 시기하고 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한 적 없나요? 이게 다 죄라고요. 그들은 다 어디로요? 사망에 속한다고 합니다. 사형에 속합니다. 사형에. 그래서 죄의 기원을 이렇게 보겠다. 이 죄는 태어나서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죄를 새롭게 배워서 죄에 범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얘는 본성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 이 바울도 얼마나 그럴까요? 내 안에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어. 이게 선하게 하겠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게 없다는 거죠. 왜? 자체가 죄의 근원 기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죄의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죄의 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배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 본성이 자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백화점에 어디 갔을 때 온갖 뭐 사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면서도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뭐 욕하고 하는 것들 배우지 않았는데도 막 그냥.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이렇게 반역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퍼펙트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아름답고 가장 잘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퍼를 아름답게 잘 만들었을 거예요. 지혜롭게. 근데 마침내 그가 불의를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넘보는 거죠.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나 다른 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이 있나요? 죄예요, 죄. 이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 너머로 본인이 그걸 주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방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서는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에스겔서하고 또 이사야에서 이렇게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마음에서 그런 거야. 내가 I will 그럽니다. 영어성이 I will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I will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라. I will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영어성에 I will이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I will 이것도 우리 성경에 없지만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다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라는 곳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천사장 루시퍼 사단 사단이 그 졸개 마귀 귀신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 반역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마귀와 사자들을 영원한 불에 던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이곳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한 불에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드신 곳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마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통합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싫어하게끔 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쪽에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자기의 육신적인 것, 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나를 충만하게 하려는 것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물질들 통해서 자기의 쾌락이나 이상이나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옥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지옥을 묘사하고 있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도 한답니다. 이 소금치면 어떨까요? 불이 있는데 막 펄펄 뛰겠죠. 근데 감각이 있어갖고 죽지도 않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보면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더기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믿지 않으면은 믿는 부모가 믿었으면은 내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음부하고의 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독한 시기 다툼, 얼마나 그곳에 시기 다툼, 요란함,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나 들리지 않아요? 어디는 뭐 풍수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어디는 또 가뭄이 있고, 어디는 전쟁이 있고, 어디는 또 뭐 누구를 죽이고, 뭐 교통사고나 온갖 이것으로 우리를 아주 길을 닫는 게 낫지, 눈으로 보지 않는 게 낫지. 온갖 것으로 이런 갈등과 시기와 다툼, 요란함, 이 지옥은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가장 강교한 자로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점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 이렇지 않아 하면서 동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나쁘지 않아? 계속적으로 이건 잘못된, 그래서 인식이 이 사람의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보게끔 하는 것을 만듭니다. 어쩌면 뱀은 그렇습니다. 강교하니까 하나님의 법적인 기준을 말씀을 해줬는데 그걸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뱀입니다. 사단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다 높아지게끔. 그래서 이 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 내쫓기니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고 또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어떤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한다면 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 이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죽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 죽음 회피할 수 있어, 죽음을 나는 막아낼 수 있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명령하신 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들은 뱀의 말을 들은 이 여자는 남을 다시 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니까 더 의심스럽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준을 준 거야? 그냥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한 거예요.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걸 따먹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이제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이 부끄러움,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당장 죽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랍니다. 육신이 정욕고 안목이 정욕과 이생이 자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와 같은 것으로 사단은 넌지시 의심 갖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육신이 정욕과 안목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따먹게 되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40일 동안 굶주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제 마귀 시험을 받지만은 이와 같은 시험에서 예수님은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오겠죠.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들,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야 무슨 내가 죄인이야, 세상적으로 만족을 취하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떨까요? 영적인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숨어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말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범했을 때 그 아이는 엄마 아빠하고 잘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교제하지 못하죠. 피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교제의 단절을 끊어버리게 한 게 누구야? 사단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야.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단절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허물을 여기서 어떤 단어에서 이렇게 합니다. 페샤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과오, 범죄 뜻도 있지만은 반역, 거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 허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 번역에만 있고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때는 어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했을까?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풍조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 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죄의 결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공중권세 잡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 없겠죠. 어리석은 자라고 할 거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온 우주를 이 모든 천체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자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싫어, 교회 가는 사람은 이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서 믿고 안 믿고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하고 교제를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부모를 떠나가고 불순종하는 아이라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특별히 동물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라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을 단절하게 한 게 이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명한 이 법 말씀의 근거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야, 죄악.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야?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이제 갈라놓았어요. 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구제불능,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렇죠? 수술해서 딱 펼친다고 하면 온갖 냄새, 더러운 냄새 나겠죠. 이 마음에 있는 이런 마음, 생각들을 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이걸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지 마. 마음을 속이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잘못을 하든지 하면은 마음에 한쪽에 두근두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부모 말씀 순종하지 않든지 뭘 훔치든지 했을 때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요,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 늑대 사냥에서 늑대를 잡을 때 늑대들이 피를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피. 근데 이 혀가 감각이 없어지니까요, 자기 혀를 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자기 피를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착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합니까? 여기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응한다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겠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좋아해요? 구더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이따 밥 먹어야 돼. 구더기 얘기 만드는데. 그렇죠? 그런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폐부를 보면 얼마나 더러운 이런 사람, 하나님의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보다 어디에요? 마귀에 속한다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죄는 적대감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니, 우리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오히려 굴복하지 않은, 내 마음에서 굴복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반역이라고 이해했어요. 반역. 구테타 이렇게 해갖고, 그건 뭐예요? 현 정권에다 반대해서 군부 정권이 해가지고 구테타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반역이에요, 하나님한테. 호세 6장 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에 관한 개념에서 깨트리는 거,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6장 7절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이 선악을 과를 따먹게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아담 반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반역을 했다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에 두게 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멀어지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가증스럽다 그래요. 죄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럽다.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이 가증스러운 죄는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에릭 사우는 죄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높으신, 최고 높으신 분에 대한 적이다. 영적 왕국 안에 있는 구테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강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같이 오히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지신 목적이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찬양합니까? 내 욕심을 찬양합니까? 나를 위해서 경배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죄의 권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갖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뭐 지혜도 딱 하지만은 스스로 어리석은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바꿔왔고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아까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이제 쟁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그럽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죽었던 그 상태는 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외인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앞에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 혹시나 졸리신 분이 있으면 옆에 사람 깨워주세요. 말씀을 드릴 수도.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이 뭘까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거죠. 생수를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죠. 이게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물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만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얻으면 얻을수록 더 추구하는 게 세상이에요.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무엇으로 생수에 그는데 내 갈증을 채우려 할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생수에 근원된 걸 채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악의 근원. 근본적인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죄라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나오지만, 그리고 그 근본의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학문과 쾌락과 어떤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거죠. 제가 직장에서 이제 직원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병원에 검진을 받아야 된다길래 이야기했어요. 젊은 나이인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간 수치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여성분인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장로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도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냐.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딱 이야기해요. 첫 번째 딱 이야기하다 보면 감리교 쪽에 장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자기는 모태신앙이에요. 뭐 우리 대단하다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시다고 자녀이가 시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각각의 아버지가 부모가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있어. 내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아주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서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에 놓여 있는 말씀 같이, 나는 처절하게 죄인이에요. 나는 구제 불능자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 풍속을 닦고 공중 권세자를 잡았던, 우리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잘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보기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집한테.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냐? 내일 죽어도 주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상담을 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그 분이 당신이 죄까지 다 가졌다. 당신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라.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얘기했더니 그때서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평안하대요. 이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대요. 다 옮겨놨습니다. 2000년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을 아무리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 해결했다 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도 듣기를 싫어하는 거고 내 세상적인 것에 욕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죄인의 출생했어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공중권선이죠. 나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 생명,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접근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해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의 길로 그냥 가실 겁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불과 요한이 타는 그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불나방은 불을 좋아해서 그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나도 불나방 같이 이 불과 유황불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길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해서 갑니다.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합니다.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옥으로 다 달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떻든 데리고 와서 그거 갖지 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족을 만나든지.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죄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내가 주인 되는 이것을 이제 가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족,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9절 안 나와요?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의 공중 권세자를 따랐고 세상의 육신정의를 따랐고 마귀의 권세에 놓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합니다. 권속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아닌가요? 그렇죠? 가족입니다. 육신적으로.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좀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내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냥 이 서기관들이 쓴 게 아니야.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난 시간에 제가 66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이요. 그래요? 한 권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구약은요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에요. 그 합쳐서 어떻게 해요? 66권이 있어요. 그 기록 연대는 1400년도, 1500년 되는데 저자들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각각 직업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것이, 이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연구해보고 그런가 보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서 그럽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요? 생명을 얻게. 성경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성경적 정의에서 마태복음 1장 27절에서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그 죄에서 구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죄의 결과, 형벌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법적인 무죄, 지옥에서 구원. 죄인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의 결과를 받아요. 칭의를. 그리고 죄의 권세,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화라고 그래요.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성령의 육신, 죄성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좀 죄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죄를 짓게 하고 자백하지 못하게 하고 그 굴레 속에 가게끔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자,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은 뭐냐? 이것은 주님 나라에 가면은 이제 영원한 나라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속박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면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짓는 그런 죄, 원죄, 이 칭의 부분이 아니라 그런 짓는 죄의 부분들이 육신적이 나오는 것에는 어때요? 주님 앞에 자백이 필요합니다. 칭의는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단 한 번 하는 거지만은 자백은 믿는 자들이 매일 삶 속에서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영화로 죄가 없죠. 찰스 라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죽음은 희망이 아니라 실제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의 죽음에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죽음은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죽음은 분리예요. 어떤 죽음을 갖다가 하나님과 범죄했으므로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교제가 끊어지는 분리라는 거죠.
이 단락에서 죄에 대한 죽음은 죄라는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 그 영역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침례는 그 죽음에 참여하고 동일시되는 것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칭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법적인 선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5장의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무죄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는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서 칭의라는 용어는 법정을 연상하는 법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칭의는 옳다고 선언되고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신분입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죄인인 그 마틴 루터는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다. 왜냐? 육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칭의는 외적인 변화로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분리됐던 것,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2000년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일어나는 육신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분 이제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오십시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처절하게 죄인입니다. 내 안에서는 부패하고 주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두른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야 되죠.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빛으로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랍니다. 빛 가운데 오게끔 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단이 강력한 그런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 가운데서 꺼집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엮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게. 근데 때때로는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족은 육신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은 그게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걸 사랑의 징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의 죄를 문제 가지고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확증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답니다. 과거 사망에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접한 자, 심판에 이를까 아니를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 죽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죽어보세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제 동료 직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불교예요. 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서울에서 오면서 그래도 한 대짜리 제 마음 가운데 지옥에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공무원 초임부터 같이 잘 아는 직원인데 그렇지만은 내가 이 얘기를 해주겠다. 복음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을 했어요. 얼마나 완고한지요. 얼마나 목이 고든지요. 들을 생각. 듣긴 듣더라고요. 그런데 믿으려고는 안 해요.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문을 여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갈라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 많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당신 어디 가기로 원해요? 하면 다 좋은 곳 가기로 원해요. 영원한 곳에 가기로 원해요. 거기서 당신 지옥 갑니다. 화를 낼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그곳에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무존재가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동물과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죽음이 끝이라고 해요. 믿으려고 다녀요. 영혼은 육체를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씁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변호하겠죠. 나 이래 했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릅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이런 것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요. 지난주에 일요일 날 이명순 부치님하고 정가자 자매님이 교회 아프셔 못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카톡이 왔길래 좀 그렇다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 좀 늦게 유근희 형제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대화 중에서 87세인데 그러니까 길어야 7년. 근데 그 삶이 구원받고 난 삶이 너무 기쁘대요. 부친이 말씀하시는데 통풍이 있어갖고 잘 걷질 못하신대요. 근데 방 안에만 계시는데 성경을 얼마 읽냐? 7시간, 8시간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읽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성경 말씀 그렇게 읽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대단하시다.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의 기쁨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핍박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 아닙니까?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때 너무나도 제 안에 충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7, 8시간 동안 필사하고 구원받은 자는 그렇다는 것이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짓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슬피 울고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대구 지하철인가요? 오래됐지만은 열차가 불에 타서 거기에서 아비규환으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광경이 저한테 있대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려야 한다고요? 믿지 않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거짓되면 벌써 없어졌겠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도 있다고 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은 평안한 때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믿는다고 해서 목숨까지 다 순교를 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몸을 죽일 수 있어요. 목숨은. 그런데 내 영혼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갖다가 어디로 지옥에 던져 넣는다니까. 믿지 않는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듯이 우리는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후의 삶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영원히 멸망의 길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생명에 대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악인의 죽음, 그의 삶, 죽음 이후에 사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멸될 것 같으면 믿지 않죠. 그냥 끝나버리 같으면. 악인의 영혼은 잠자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오송 지하차도에 내가 그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서만 형제님 그랬어요. 간증을 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아프지 않았으면 그곳에 출근해갖고 아마 죽었을 것이죠. 이태원 그 사건 때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장래를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올 수 있어요. 불의사고로.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서로 간에 고속도로에서 서로 간에 막 가다가 앞차가 좀 방해했다고 그래서 천천히 가서 뒷차가 있잖아요. 앞으로 쫙 가더니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 한 16초인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 차는 빠져나가겠죠. 가갖고 뒤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고속도로 생명을 걸고 가는 곳이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은
법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죽은 부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하면 그가 회개할까요? 가족들이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생이나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그렇죠? 환상되었고 뭘로 태어날 거야 막 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싸울 수도 없고. 불신자들에게 고통이 끝이나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없습니다. 정화는 없고 오직 영원한 형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받고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끝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신랑이 아내의 심판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각자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상금도 그렇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안 보여요? 마지막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도록. 그렇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다 어디로 갈까요?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지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짓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돌이키세요.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돌이켜서 유턴하세요. 슈브라고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걸 슈브라고 단어를 합니다. 예, 돌이키세요. 잘못된 길이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낮은 몸, 이 같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다시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까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보석 진주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되어 성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부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랍비고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랍비요. 랍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랍비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것을 육적인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혈육에 된 그런 가족 관계. 근데 주님은 그렇습니다. 혈과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부모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마 그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네가 율법학자면서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비누를 많이 쓰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죄악 부분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공로로 새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흑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희게 하겠습니까? 표본이 그 반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알고 스스로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했지만 이제 오직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이라는 사단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이미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괜히 그로 믿기를 원합니다. 6월절입니다. 마지막 바로의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6월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죄의 문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합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어디 아픕니다. 나 지금 아파서 죽겠습니다. 라고 상세히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갈 건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안 들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전 요즘 주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저에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하세요. 언제까지? 뭐 1년 10년 나와야만 어느 정도 알아서 예수님 영접할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죽기 전, 지금 이 순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가 뭐냐? 큐리였습니다. 황제한테만 붙이는 이 단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준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황제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시오. 큐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처음에 주인이었던 이 자세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내 그리스도라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생각.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요? 지식에? 아니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공짜. 여러분들 뭐 한 게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로워서 내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면 내 자랑이 되겠죠. 철저하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몰라. 선물 주님 주셨습니다. 선물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선물 싫어하세요? 앞에 계신 이삭 선생님 선물 싫어하세요? 좋아한대요.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받으실 거예요 선물? 받으신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물 펄펄 흘리며 주님 여태까지 제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는데 여전히 내가 어떤 공로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행위로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느냐. 그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 우리 의로운 행위로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곳에 제들 가운데 없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면서 도마의 고백.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세요.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로드, 나의 주님이시라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에 도마 같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은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죄를 위해서 예수께 심포도를 받으시기 위해 이르시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죄값을 이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옮겨놓으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왜 스스로 세상죄를 지고 올라가십니까? 이 무거운 짐. 그래도 살기 힘든데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가져왔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뭐냐? 아담 전부터의 이 죄의 문제, 영원한 세계까지 이 죄, 영원한 속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짓는 죄 어떻게 될까요? 그 죄까지 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합니다. 옮겨놨습니다. 죄값을. 동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놔 리무브 시켜버렸습니다. 포기브니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지 않겠답니다. 다시 기억지. 죄의 문제 다시 기억지 않는다요. 얼마나 감사돼요. 부부싸움 하면 옛날 것까지 기억하면서 타박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좀 잊어버리지. 남자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 됐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형수에서 자유인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역할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니까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이게 성령, 바람을 비유했어요. 퓨뉴마라고 합니다. 영, 호흡,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람이 불면 흔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태풍 지나고 나면 흔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비유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어때요? 바람과 효과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불구하고 변화된 삶이 아니고 여전히 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리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와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듯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있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삶입니다. 주님이 중심돼서 우리의 삶을 축이 돼서 예수님이 중심축이 돼서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수레바퀴가 움직일 때 그 바퀴를 움직이는 건 뭘까요? 중심축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주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참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이제 참 열매 맺는 삶, 또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데 감사하며 우리를 죄 권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